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이 한 주 주시는 말씀 양식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넘쳐나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왜 구원인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죄 사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나눴죠. 죄 그리고 사함, 그러니까 용서받음입니다. 용서받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삶의 자리들마다 풀려남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풀려남은, 이 매듭이 풀려지는 은혜를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창세기 37장에 나오게 있는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7장 우리 39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묶고 있는 것들을 풀려나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이 보시면 말씀 속에서 형통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형통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셉의 신분은 바뀐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형통은 요셉이 처해 있는 이 노예라는 자리가 해결되는 것이 형통 아닙니까? 그것이 형통이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그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해도 여전히 그의 삶은 노예입니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우리 창세기 39장 23절의 내용도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죠. 그를 여전히 이제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형통하게 하셨고, 그리고 감옥에 왔을 때도 여전히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질문이 되죠. 그럼 형통이라는 거면 감옥에 가지 않아야 형통 아닙니까? 우리들의 생각에 여러분, 그 노예 신분에서 더이어 밑으로 감옥으로 가게 되면 이거 형통한 거 맞습니까? 그런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의 삶의 변화는 우리가 보건대 있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형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들도 이 말씀에 종종 우리가 형통한 것인가?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풀려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이 본문을 보면 질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우리들을 반드시 삶의 문제를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고백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풀려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실까요? 풀려나게 하실까요? 그것은 먼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매듭이 아니라 풀려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요, 꽁꽁 묶인처럼 보입니다. 태어나면서 얼마 뒤에, 그리고 동생이 태어났을 때 엄마가 먼저 떠나가게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없는, 그리고 동생의 엄마 역할을 하게 되는, 먼저 어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장정하게 되죠.
그리고 커서는 형들로부터 배신이죠. 있을 수 없는 일로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와서는 이제 애굽 시위대장이죠. 이 보디발의 가정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그 여인의 모함으로 오히려 감옥에 가게 됩니다. 더 밑으로 인생의 더 구덩이 속으로 더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형통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 속에 보게 되면 놀라운 문구를 하나 보게 됩니다. 39장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문장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주인이 그럽니다. 누굽니까?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의 눈에 보았을 때에 어떤 것이 보며 보았더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보디발의 눈에 어떤 것이 보이냐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보며입니다. 보인다는 겁니다. 이 보며다는 뜻은 뭐냐면은 발견되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 보디발의 눈에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무언가를 모르지만 그가 무엇이든지 하는 일들마다 풀려난다는 겁니다. 형통하게 되어가는 일들이 발견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보디발의 눈에는 이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풀어지는 일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이 본문을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디발의 눈에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 보이는데 이 본문을 그대로 보게 되면은 요셉의 눈에도 보였더라는 대목이 없습니다. 없죠? 믿음이 없는 이 보디발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의 눈에 모든 것이 매듭을 풀어가게 하시는 것이 보였다, 발견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믿음이 있는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것, 형통해 하는 것, 풀어지는 것 보인다는 문장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없을까요? 여러분 왜 없을까요? 이건 종종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종종 주변의 사람들은 될 거야, 풀려지고 있네 라고 종종 이야기를 해주어도 종종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걸 발견되는 것이 잘 느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내게 보인다고 말해도 정작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내 모습은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붙들고 계실까? 좀처럼 그렇게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종종 내 눈에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분 지치기도 하고 좌절된 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요셉이 아닌 이 문장 속에서 보디발에게 보게 그리고 발견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본 것을 듣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속도로에 여러분 과속으로 쭉 한번 밟아 보십시오. 밟으면 밟을수록 옆을 볼 수 있던가요? 못 봅니다. 여러분 고속으로 쭉 밟으면 밟을수록 옆에 내가 더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옆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앞만 보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고난이 그래요. 우리 속에 고난이 더 급하게 더 막 몰고 올수록 우리는 어디를 봐요? 늘 내 앞에 있는 앞만 바라보고 지금 있는 건 보지 옆에 뒤에 있는 것들은 시야가 오히려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내 삶에 수많은 어려운 점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면은 믿음이 있어도 늘 앞만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보디발에 여전히 가족을 떠나서 노예를 팔려 살고 있는 그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무리 충실하고 한들 그 마음이 넓겠어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의 인생이 여러분 넓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에 이 보디발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수많은 고난 중에도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내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넓혀보셔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왜 하나님 내게 주시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왜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질문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가기까지 13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쩌면 13년의 인생에 내리막길을 쭉쭉 걸어 살게 되면 결국 여러분 불행의 불행 속으로 인생을 포기할 만큼 더 어려운 현장 아닙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는데도 팔려가죠.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모함을 당하죠.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감옥까지 쭉쭉 밑으로 인생이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을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리를 끊임없이 그들에게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귀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도 듣게 하시지만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에게 여전히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걸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들어야 오늘도 내가 수많은 어려운 자리에서도 노예 신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풀려나게 하신 인생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수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이해되지 않았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우리의 마음을 쭉 넓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들이요 넓어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없던 표현을 많이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수많은 얘기 가운데 우리에게 절망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넓은 마음속에 찾아낼 수 있는 감사합니다 말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발견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37장 21절 2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르우벤이 듣고, 그죠? 또 그 밑에 볼까요? 이 르우벤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죠? 르우벤이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죠. 뭐라고 말해요?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요셉 르우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던진 후에 그들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구출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려보내고 싶은 속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 형 르우벤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르우벤 형이 다른 형들과 다 함께 구덩이 던진다는 그 사실만 기억했지, 르우벤 형이 그 속마음에는 죽이지 않고 나중에 건져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 요셉이 몰랐죠. 그러니까 끝까지 오해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종종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오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요셉이 르우벤의 형의 마음을, 속마음을, 그 다음 마음을 몰랐듯이 종종 우리들도요, 서로를 알지 못해서 수많은 갈등과 오해를 빚어서 평생토록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마음을 몰라서요. 정말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몰라서 우리의 인생이 쭉 그렇게 갈등과 갈등으로 일으키고 살아갈 때가 여러분 참 많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형제간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으세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속마음을 내가 정말 몰라서 르우벤과 요셉의 마음처럼 그대로 반대로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유시화 씨의 책입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2017년에 초판이 나왔는데 올해 2024년에 보니까 58세가 인쇄가 되었더라고요. 예. 한번 제가 보니까 좋은 책 같아요. 한번 내용 보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책에 보게 되면은 화를 내면 소리를 지른 이유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목욕을 하기 위해서 냇가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려가는 중에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자가 목걸이를 잊어버린 겁니다. 아마 남자가 선물을 했겠죠. 목걸이를 잊어버려서 남자가 화가 난 거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이 제자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지?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화가 나면 왜 소리를 지를까요? 여러분, 왜 소리 지를까요? 여러분, 왜 소리 지르십니까? 거기 보니까 이렇게 해요. 제자들이 아마 마음의 평정심을 잊어버려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럽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아마 이성이 마비돼서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답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스승이 다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면 조용히 이해하면 다 알아듣는데 왜 바로 옆에 있는데 더 크게 소리를 질러? 이렇게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뭐 저래요 이렇게 막 수많은 다양한 소리들을 스승에게 대답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는 이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그건 바로 가슴이 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멀어지면요 아무리 가까이 내 옆에 있어도 소리 지르는 겁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더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습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 요셉과 루벤의, 특별히 요셉이 이 답답한 이 마음들이, 형들의 마음을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돌이킬까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키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누가 그 마음을 바꾸셨어요?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 마음은 하나님께로 내가 가슴이 열린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갈등의 문제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세요. 풀려나게 하시는 거예요. 전 이 대목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셉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한을 품고, 우리 말하면 한을 품고 악을 품고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아시고, 형들이 마음을 모르는, 형들이 요셉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알고 요셉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을 만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그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병든 마음, 상처받은 마음으로 인생이 끝이 나게 되잖아요. 늘 과거의 삶으로 왜 그랬을까 풀려나잖아요. 계속 거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태풍이 불면 모든 것이 무너지지만 마음은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병든 마음은 바꿔지지가 않아요. 누가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병든 마음이 풀어져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런 인생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꽁꽁 붙들고 있는 매듭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의 노력으로, 사람으로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을까요? 그러면 요셉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과거의 상처까지도 매듭을 풀게 하시는, 그죠?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총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망에 미래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너머를 본다는, 그 다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알고 계셔요? 우리 미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다 초보자입니다.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미래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공평하게 다 인생의 초보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에 미래를 준비할 때마다 찾아오는 감정들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속에 항상 있기 나름인 것입니다. 더구나 큰 어려움에 처하면 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의 불안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언니는 아이를 숭숭 잘 낳습니다. 레아는. 근데 자기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겠어요. 이 라헬의 이 불안이 뭐냐면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내 인생이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아이를 놓지 못할 것 같은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자기 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큰 불안이 오면 그래요. 큰 불안이 오면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도 그럴 것이라는 불안도 다 끌어안고 우리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장에 보면 요셉 앞에 있는 형들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미래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15절,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렇죠.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불안한 겁니다. 그동안에 요셉이 있어도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해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가 살아 있어서 막아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떠나고 나니까 그들 안에 불안이 밀려오는 겁니다. 동생 이 요셉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확 몰아오는 겁니다. 도저히 큰 해결할 수 없는 미리 이 불안이 밀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보시면 참 이상한 점이 하나 오늘 또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여기 보시면 15절 17절 한번 띄워 보시겠어요? 이 끝절에 보면 이 대목입니다. 막 사정하잖아, 그죠? 사정하는데 매일 17절 끝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뭐 했다고요?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울까요, 여러분? 아니, 울어야 될 사람은 형들이 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들이 사정하면서 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요셉이 왜 울어야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요셉이 울어요. 왜요? 그 형들은 아직까지 요셉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미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미래를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0장 2절에 한번 고백해 볼까요? 또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한번 문장 볼까요? 라헬이 아이 남편에게 나 아기 안 가지면 못 가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갑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건 이런 의미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대신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닥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리라.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신앙 고백했던 그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요셉이 똑같이 능합니다. 아마 들었을는지도 모르겠죠. 아마 뱃속에서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미래의 수많은 닥쳐오는 불안대의 매듭들을 풀어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머물지 않아요. 내 삶의 수많은 매듭을 풀어가는, 풀려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남아왔던 수많은 매듭의 갈등도 하나님이 내게 풀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 수많은 닥친 이 불안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조차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선포로 우리의 믿음으로 미래를 나가도록 주시는 겁니다. 그런 풍성함 우리 모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의 매듭이 풀려지고 그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닥쳐진 수많은 매듭들이 풀려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